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것을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이후에도 우리를 복을 허락하실 것이며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며 종말의 날,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에도 또 그 영광의 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진리를 가장한 다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세상의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형식적인 율법의 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치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짊어지고 믿음의 사명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맞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영원한 도성,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구하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기다리는 자는 이 땅의 유한함과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전에 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을 견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일들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일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항상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찬양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감사의 제사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속의 예배들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전달자고 증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에 대한 찬양, 찬송, 그 감사, 그 영광 돌림의 그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제사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장 1절과 2절의 그 내용과 또 이어지고 있죠.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무엇이죠? 착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또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선을 행함입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이것은 이제 13장 2절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하고 이제 같은 것이죠.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족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또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 그건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어라. 바른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함께 하는데 사용해라. 그냥 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눠주어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창세기의 설교를 우리가 또 저녁에 나누고 있죠.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찬양과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육체적인 행동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서로 도우며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나눠주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했지만 결코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행함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들이 견딤의 행동을 해놨고 나눔의 행동을 해놨으며 하나님을 결국 찬양하는 그 입술의 열매의 결과를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